주님 앞에 다 서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실과 처지를 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귀한 상급 받도록 여러분 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말씀하시니라. 다시 합니다. 말씀하시니라.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고 섬기시나요? 일주일이면 교회 한번 왔다가 여러분의 삶에 매였다가 시간만 되면 올라오고 이게 하나님 섬기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죠. 구약이 우리에게 하나님 섬기는 법을 여러분 가르쳐 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율법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지키려고 노력함으로 구원 얻을 생각은 하지 말아야 돼요. 이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 하셨으니까 예수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않아요. 율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구약은요,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우리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셔야 돼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되고요. 교인이 돼서도 안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네가 정말 하나님 잘 섬겼다고, 그래서 고맙다고, 내가 그렇게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 잘했기 때문에, 신앙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겠노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적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를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백성에게 말하라.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애굽인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하나님이 애굽 백성,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낸 것이며, 그리고 세계가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걸 말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에게 가르쳐라.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해 내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과, 그리고 너희를 사랑하고 보호하며 내가 너에게 복 주신 것을 가르쳐라. 기억되게 하라. 그랬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김없이 불변의 진리는 뭐냐면요, 순종할 때에 은혜를 베푸신다, 그 말이에요. 순종할 때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제사장이 되며,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한 나라를 하나님이 삼겠다. 숱한 세월이 흘러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가지고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삼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이 모든 말씀들을 다 백성들에게 여러분 전해집니다. 그리고서부터 출애굽기 20장서부터 24장까지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잘하시는 십계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어서 수많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9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라. 19장에 보면 엄청난 율법과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라. 그래서 3일 동안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모두 성결하도록 해라. 백성들의 옷을 전부 다 빨아입혀. 그리고 경계를 정해서 아무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못 들어오게 만들어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약시대를 넘어서 은혜시대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잖아요.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상속자여 후사가 여러분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구약에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방법은 구약에서 배우는 거예요. 주일날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성전에 올라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3가지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준비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준비기간이. 19장 11절에 보니까 예배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신의 산에 강림할 것이니라.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러니까 3일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하기 전에 몸도 마음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전에 올라올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말씀을 듣기 전에는 여러분 몸도 마음도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준비가 필요해요. 여러분 바쁜 일상 차분한 준비 기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혼잡하고 복잡한 마음도 차분한 마음으로 준비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지요. 그렇게 해서 올라와야 되죠. 세상에 살면서 이것저것 보고 듣고 관여하고 말하고 했던 것들 여러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정리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대감과 설레감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준비를 가지고 마음 준비가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겠죠. 예배 시간에 들떠가지고 차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겠지요. 사실 우리가 이 주일날 올라오기 전에 적어도 금요일날 저녁부터는 우리가 준비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준비가 필요해요. 기도하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방해받지 아니하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일날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물도 준비하고 주일날은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여러분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원수마귀가 교회 못 가도록 방해하는 것을 내가 미리 좀 감지 좀 하고 그래서 마귀 역사를 내가 좀 대처를 하고 방해 요인을 미리미리 제거하고 조심하고 해결하고 다짐하면서 준비하다가 주일날 여러분 기쁨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감정도 다스리고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순간에 감정 처리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주일날 바로 오기 전에 들고 싸우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가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감정이 상해가지고 감정이 상해서 분노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마귀는 자질구레한 것으로 감정을 상하게 하고 분노케 해서 교회 가득
모양이고 감정이 상해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기쁨으로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고 기도하면서 감정을 잘 다스리면서 그래서 주님 앞에 올라가서 예배 다 드려야지. 이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의 컨디션도 굉장히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몸 컨디션 어떠십니까? 악수하면서 몸 컨디션 어떻습니까? 몸 컨디션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4학년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거예요. 내일 주일을 위해서 나 오늘 일찍 잔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었는데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몸 컨디션 조정할 필요가 여러분이 있습니다. 토요일날 심하게 운동하고 토요일날 아주 칭땅 등산하고 말이죠. 놀이는 놀이대로 하고요. 밤새워 애국과 경청 다 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서 주일날 그냥 쭉 눈 뜨고 올라오니까 졸음은 쏟아지지요. 깊은 잠에 몰입하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나? 우리 몸 컨디션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전혀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아. 잠은 쏟아지고 졸음은 그냥 막 쏟아지고.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느냐고요. 대통령이 저한테 말할 적에도 다 정자세를 하고요. 나이 한 많은 할아버지도 젊은 대통령이지만 대통령 앞에서는 말씀을 잘 받아요. 근데 대통령 앞에 하다니 막 다리는 탁 꼬고 말이죠. 달달달 다리는 떨면서 바짝 끼고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봐도 예의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말이지 예배를 드리는데 미리미리 올라와셔서 기도를 준비하고 토요일날 애국과 끈까지 다 경청하지 마시고 말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미리미리 좀 잠 좀 자시고 기도 좀 하시고 몸 컨디션을 좀 유지하고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아주 쾌척한 몸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디가 덧납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기 전에 3일 동안 준비시켰어요. 3일 동안 준비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세를 갖게 했어요. 이것이 준비 기간이에요.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토요일은 좀 여유를 가지고 몸도 마음도 다 좀 쉬었다가 기쁘고 상쾌한 마음으로 토요일이니까 또 주말이라고 해서 기분 난다고 그냥 다 친구 불러다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올라와서 말씀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셔야 돼요. 마음도 몸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라 그랬어요. 구약에서는요 속보다도 겉의 성결을 많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봅니다. 15절에 보니까 여인을 갖가지 말고 목욕을 하라 옷을 빨아라 그랬습니다. 마음도 깨끗이 옷도 깨끗이 하라 구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시대에는 마음과 행실의 성결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마음도 행실도 마음의 성결이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은 어디로 받느냐 하면은 머리통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담는 그릇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내 그릇인 거예요. 마음이 말씀을 받는 그릇인데 그 마음이 들떠 있고 말이죠. 마음에 온통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고 더러운 것으로 채워져 있고 죄악으로 채워져 있고 말이죠. 장보리 보느라고 장보리가 눈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말씀을 솔직히 받느냐고요. 여러분 마음을 받는 그릇인 내 마음이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늘 깨끗하게 하고 육신의 몸을 씻어서 때를 뺏겨내듯 깨끗하게 우리 마음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씻어내는 작업이 주님 말씀 받기 전에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씻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는 얼마나 많으며 여러분 눈으로 지은 죄, 속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짓고 손, 발로 지은 죄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가요? 눈으로 보면서 짓는 죄가 많고 말하면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으며 손과 발로와 당신들의 배로 짓는 죄는 얼마나 많으며
여러분, 이렇게 생각과 이런 것들을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솔직히 말해서 밥을 담을 적에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릇에 뭐 덕지 이러면 식당에 갔는데 그때 숟가락을 이렇게 딱 내놓는데 숟가락 뒷면에 이만한 고춧가루 하나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고요? 자기 집에서는 그러면 그냥 넘어가. 그런데 식당에서 그러면 주인장 일로 와봐.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하면서 돈 받아 먹어? 그러잖아요. 저는요, 음성에서요, 육개장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바퀴벌레 이만한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퀴벌레도 먹어본 사람이서 국물을 우려서 먹어봤어요, 저는.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그릇이 더러우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적어도 먼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니 토요일날 참 준비된 마음으로 마음을 씻어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행실을 여러분 정결하게 돼요. 언행심사 여러분 조심하세요.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조심할 것이 많아요. 갈 곳 안 갈 곳 잘 구별하시는 지혜가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말할 것 안 말할 것도 구별해 보시고요. 볼 것과 안 볼 것도 한번 구별해 보세요. 만질 것과 안 만질 것 구별하시고요. 삼가 조심하는 거예요. 이용도 구별하여 살펴보시고요. 놀이도 구별하여 살펴보시고요. 거룩을 위해서 조심하는 거예요. 왜?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받으러 올라오는데 마치 율법으로 회개하고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은 율법을 무시하고 깡그리 무시해버린 하나님이신가요? 천만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러 올라오는데 몸도 마음도 성결하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성도의 예의 아닙니까? 성도의 예의. 예식장에 예식 행사가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예식 가러 갈 적에는요, 축하하러 가기 위해서는 정장을 하고 많이 갑니다. 예식하러 남들 시집가고 장가갈 때는 정장 차림으로 가는데 하나님 앞에 올라올 때는 몸빼 바지 입고 오면 안 되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예의입니다. 이게 예의예요. 몸도 마음도 예의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여러분 경계를 정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니까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리라.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접근하지 말아라. 올 때까지는 오더라도 그 이상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이 가까이 할 수가 여러분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상 죄인이 가까우게 되면 칩을 받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상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지만 가까이 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날 신약은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담대하게 용감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녀가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막힘은 이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을 침범할 수는 없습니다. 영역이 침범하면 모세의 영역이 있고 백성의 영역이 있습니다. 지도자의 권한이 있고 백성의 권한이 있습니다. 역할과 사명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성도는 받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권위로 전하는 것이고, 말씀을 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받는 거예요. 마음의 무릎을 꿇고 받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이 있고 백성의 역할이 여러분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백성의 영역이 있고 역할과 사명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할과 사명을 잘 분리가능하는 것이 경계를 정하는 거예요. 경계를 정하는 것이. 이렇게 주의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십계명을 주죠. 첫 계명이 여러분 뭡니까? 20장 3절에 보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신들을 골랐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들의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신들을 골라 섬겼어요. 거짓말 같지만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에 맞는 신을 골라서 내가 신으로 섬긴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러십니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신들을 골라서 내 편의와 내 삶을 살아가는데 유용한다 싶으면 그 신들을 내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신은 하나님밖에는 없다. 두 번째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런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그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아라. 바다나 하늘이나 땅이나 어떤 것의 형상으로든지 하나님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때로는 이사 갈 때에 주머니에 넣고 가고 그게 여러분 뭡니까? 야곱 당시에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그랬었어요. 천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내 주머니 넣고 다니고 싶어서 하나님을 갖다 이런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사 갈 때 모셔다니고 놀러 갈 때 그 하나님 품속에 집어넣고 다니고 천만입니다. 그럴 수가 여러분 없는 거예요. 만지고 소유하고 보도록 하나님을 만드는 것은 불법이에요. 하나님은 형상 안에 감출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형상 안으로 제한시킬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형상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셋째 계명 20장 7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그랬어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챙기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나를 여러분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보호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내 수단과 방법과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도용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용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장사하면서 저 사람들에게 나의 신실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아닙니다. 그걸 쓰지 마십시오. 네 번째가 20장 8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안식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안식시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끝을 향하여 가고 끝에는 안식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일을 꼭 성수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안식을 향하여 지금 줄다름쳐 가고 있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역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세대는 앞선 시대입니다. 앞선 세대의 생활을 경험을 존중하라. 그분들의 신앙도 그분들의 신앙 삶도 존중해줘야 돼요. 여러분, 여섯 번째로 20장 33절에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구약에는요 진짜 사람을 죽이면 살인입니다. 그러나 신약에는요 마태복음 5장 21, 22절에 인격살인도 있어요. 남들을 중상모략하는 거, 남들을 징후하는 거, 남들을 욕하는 거, 남들을 여러분 징후시키고 욕하는 것도 그것도 살인이에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막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살인하고서 그냥 뻣뻣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이미 마음속에서는 수백 사람을 이미 죽이고 앉아 있는 거예요. 미혼도 살인입니다. 여러분 20장 14절에 보니 간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여러분 본래 의미는요, 아내는 남편의 소유였습니다. 근데 그 소유를 갖다 뺏어가고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간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후손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음욕을 품은 것도 이미 간음이다 그랬습니다. 20장 15절에 보니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남의 소유권 침해하는 행위예요. 물건이건 가축이건 사람이건 뭐든 도둑질해 가는 거, 도둑질하지 말아라. 십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율법이 있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됩니까? 천만입니다. 아홉째 계명이 20장 16절에 보니까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 거짓 증거는요, 분명히 진리는 있어요. 그런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이에요. 이걸 하지 말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재산상이 저 사람에게 손익을 줄 수 있고 저 생명을 거둘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증의 때문에 사형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갚으실 겁니까? 그래서 나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정을 말합니다. 가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 있는 거 뭐예요? 자식들이든 재산이든 이 모든 것을 다 여러분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가정 안에 아내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 종들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 가축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 모든 소유도 있습니다. 이런 것 탐내지 말아라. 탐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걸 갖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음흉을 품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거, 음모를 벌이는 거예요. 알게든 모르게든 음모 꾸면서 소유하는 거, 이게 네 이웃의 집을 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살인죄에다 도적질죄에다가 그리고 이웃의 집을 탐내는 죄까지 다 범한 거예요. 다 범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3일을 준비시키고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네 옷들을 빨아라. 그런 다음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막 시내산에서 막 선포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막 발발발 떨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모세님 하나님 그만 말씀하게 하시고, 모세님 당신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죽겠다는 심정으로 그 말씀을 오늘 들었는데, 오늘도 그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렇게 경외의 심정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심정으로, 심적인 두려움으로 받은 거예요. 얼마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얼마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셨습니까? 얼마나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을 섬기셨습니까? 말씀을 받을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일날 올라올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